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가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여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 때나 가가지고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 것이 오늘 이 2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요, 이제 그때가 언제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6월절은 언제냐? 6월절은 바로 금요일인 것입니다. 금요일.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금요일이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는 수요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 수요일. 예,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요.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그 관증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요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그래서요, 명절에 잘못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면요, 그 명절 때 사람들이요,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요, 잘못하다가는요, 밀란이 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이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요, 명절에 돌아가셨습니까? 명절 아닐 때에 돌아가셨습니까? 명절 때에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명절 때에. 이 사람들은 밀란이 날까 명절에 하지 말자 했는데, 예? 예수님은 위에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명절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야 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밀란이 날까 명절에 하지 말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저것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되었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요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무리 자기들이 밀란이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우리가 그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렇게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또 예수님을 죽였지만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명절 아닐 때 평일 때에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죽였지만, 사람이 계획해서 사람이 했지만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딱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머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근처에요,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베다니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인데요, 문둥병이 시몬의 집에 계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요. 그게 보십시오. 여기서요, 예수님이요, 왜 하필 그러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옆에 작은 그 마을, 베다니에, 또 부잣집도 아니고요, 나병 환자, 문둥병이 집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왜 이렇게 이곳에 있었는가?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은요, 바로요,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머물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에 어떤 큰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부잣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계실 곳이 많은데요, 하필이면 예루살렘 밖에 베다니에 문둥병이 집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 머물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머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받은 바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모시려고 하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은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거기 있을 때요, 한 여자가, 이 한 여자라는 것은 이제 아마 그 시몬의 그 누이 되는 그 마리아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마리아가요,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요, 그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머리에 부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으니까요, 그 향유가요, 참 진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 배단이 그 시몬의 작은 집에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개코 냄새가 개코처럼 맡았다 그 말. 그러니까요, 제자들이요, 그 향기를 맡고요, 이거 좋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8절에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이들이 이것을 합의하느냐, 아주 되게 저것들은 의롭게 산 그런 것처럼요,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아이들은 이것을 합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제자들은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제자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챙겼는지요. 아주 자기 돈 아니면요, 이렇게요, 자기가 최고로 의로운 사람들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게 정작 가난한 사람들 생각할 때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요, 그 마리아 한 여자가 예수님께 비싼 그 향유 효과가 엄청나게 비싼 지금도 향수가 얼마나 비싸요. 그것을 부으니까요, 제자들이요, 붕괴하면서 무슨 이들이 이것을 합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것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소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웃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비싼 것을 그냥 이렇게 머리에 한번 부어가지고 날리는 것이 허비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허비가 아니다. 좋은 일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이요, 예수님의 장례 준비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했지만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요, 예수님이 장례하시는 준비로서 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하냐 그 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또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에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보기에 그것이 허비한다, 왜, 그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돈을 날리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은요, 이 13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말. 그래서요, 온 천하에 지금 복음이 다 전파가 되었을 때 이 여자가 한 이 일도요,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들은요, 10원짜리 하나라도 절대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물질관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느냐 하니요.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요. 보십시오. 언제 뭐 가난한 자들 뭐 어떻고 저떻고 그랬던 그런 인간이요. 봐요. 은 30에 스승을 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돈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그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돈 욕심이 그 많아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인간 보십시오. 은 30에 그만 예수를 팔아요. 자기 스승을 팔아요. 나중에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도요. 그만 그 예수님 그 잡히시는데 따라갔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주님을요. 지극히 적은 이익에 또 세상 쾌락에 우리도 팔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도대체 우리 주님을 지극히 작은 이익 하나에 무슨 뭐 세상에 조그마한 없어질 그 쾌락에 팔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가룟 유다 역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나도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 작은 그 욕심 하나 때문에 그 세상 쾌락 때문에 주님을 팔 때가 많다 그 말이죠. 그게 얼마나 참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을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그만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무교절의 첫날이라 했지만요. 또 뒤에서는요.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해서요. 원래 무교절과 유월절은 다른 절기입니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인데요. 본래 구약에서 유월절이 있으면요.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또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무교절이나 유교절이라고 막 같은 날이 됐습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그 변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유월절, 무교절 그렇게 구분해서 지키다가 나중에는 그 막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유월절이고 뭐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때는 지금요. 목요일 저녁인데요. 이제 유대인에게는 금요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제 12시가 넘어가야 금요일이 되죠. 목요일에서 금요일 될 때 저녁 12시가 넘어가야지 금요일이 되죠. 목요일에서. 근데 유대인들은요. 10시만 넘어가서 해 떨어지면요. 바로 그제 금요일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요. 무교절의 첫날이라. 무교절은 곧 6월절을 말한다. 6월절의 첫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이제 그 초저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볼 때는 목요일 저녁이다 그 말이에요. 목요일 저녁. 12시가 아직 안 지났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금요일 이제 초저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말씀에 따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죠? 창세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그 생각하는 것이요. 다 그렇게 그 관념을 잡아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저녁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루가. 그래서요, 이제 여기 유대인들에게 볼 때 금요일 저녁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6월절이 첫날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6월절을 이렇게 기념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요, 성안에 아무에게 가가지고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성안에 아무 때나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제자들이요, 성안에 아무 때나 들어가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아무나 이제 만나는 사람 붙잡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해야 될 텐데, 어디에,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하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내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다락방 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요, 마가입니다. 마가 알죠? 마가복음 할 때. 그 마가 다락방이 그래서 유명해져요. 마가가 아마 큰 부자였는가 봐요. 마가가 보통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요, 좀 손에 꼽히는 그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마가가 아마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자기도 예수님 또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아무튼요, 마가가 자기 집을 내어줬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요, 18절에요, 성안에 아무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서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우리가 보십시오. 주님의 일을요, 하고자 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아무 때나 가도요, 우리 주님이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해야 된다. 하고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만히 쳐잡아져 있으면 안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라도 하고 아무튼지요. 뭐 전도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하고 하다못해서요 뭐 도와주기라도 하고 해야 돼.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하고자 하면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가 시키시는 대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하면 막 어디든 닥치는 대로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집 좀 내놔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셔가지고요, 마가라는 귀한 그 어린 그 청년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아마 마가의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우리도 주의 일을 해서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도 영광을 얻으시고, 그런 것이요, 오묘한 신앙의 일인 것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6월절을 지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가 팔 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제자들이 웅성웅성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요. 딱 손을 이제 12제자와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다가 그 빵바구니나 그런 데 손을 탁 넣으면요. 같이 동시에 어쩌다가 그리 맞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반찬 집을 때. 그렇게 딱 손을 같이 넣는 그 사람이 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먹다가요. 뚝 손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가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뜨끔해하지 않았겠어요? 안 그래?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뜨끔하는 그것이 지금이라도 안 팔려고 해라는 것이에요. 팔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뜨끔해가지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도요. 가룟 유다가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켜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요.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달리 말하면요.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요. 집요하게 끌고 가가지고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 돈 때문에 은 30 그까짓 거 때문에요. 예수님을 결국에는요. 팔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때 먹으면서요.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하시고 또 잔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요. 그들에게 주시면서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그래서요.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빵이 또 잔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은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곧 그런 말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또 부활하심을 믿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가 마침내 부활에 이르러서 영과 육이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시려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것이 참 진리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가룟 유다도 주님께서 빵과 잔을 줄 때에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때 그럼 먹었죠.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요 떡과 잔을 받았지만요. 가룟 유다는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받았지만요. 그것이요. 그런 말미암아 그것을 믿어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자기 죄를 먹고 마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도요. 그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없으면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는요, 보시오. 예? 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받았지만은,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받았다! 그렇게 믿고 따라야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데요. 가룟 유다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았지만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떡과 잔은 있지만요, 떡과 잔이 상징하는 예수는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에요, 예수가 없으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예수가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예수가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것이지. 예? 아, 내 안에 네가 있다. 막 부부끼해요.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하면요, 어떻게 돼요? 서로 닮아가는 것이 있어요. 닮아가죠. 예? 부부도 그렇게 닮아가는데 왜? 서로 같이 사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닮아가요.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자꾸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이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 말을 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해요? 찬미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은 지금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이제 새벽이면 잡혀서 그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데요, 그 예수님이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므로 어떻게 돼요? 기뻐하시면서 감람산에 나아가가지고요,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요, 기쁨이 넘쳐서 찬송하면서요, 그 감람산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인데요, 바로 늘 우리 속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함이 우리 속에서요, 이유 없이 솟는다는 말이에요. 이유 없이.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예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 환경의 어떤 것으로, 사람의 어떤 것으로 무슨 일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예수와 내에게 있다는, 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계시다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처럼 늘 우리 속에는요, 영혼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참 그 은혜로, 행복함으로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너무도 중요하고, 그것이 곧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고, 그것이 곧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찬송가